건강히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래에 제 마음을 터치했었던 한 문장을 꼽아보라고 하면 이 프랑스의 소설가 어린 왕자를 써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생텍쥐베리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라고 했어요. 배를 만들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계도나 조선 매뉴얼 이렇게 주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이 바다를 향한 꿈, 그 같은 꿈을 꿀 때 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 같은 마음으로 이 배를 만드는 일은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인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방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과학 하시는 분들은 속도에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속력보다는 방향이라고 해야 된대요. 네.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잘하거나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기준, 목적, 방향이 인생에 잘 설정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길을 동행할 때 저와 이제 동행하시는 이제 조수석에 앉은 분들을 통해서 길을 안내받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초행길이나 또 아는 길이라도 또 본인이 더 잘 아는 길을 갈 때는 옆에서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르다고 안내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내비를 켜놓은 상태에서도 옆에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경우에는 가라고 하는 대로 저는 가요. 왜요? 도착하는 건 같잖아요. 예. 근데 내비가 맞아요 하고 제가 굳이 운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때로는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맞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이 데이터에 의해서 맞기도 해요. 더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시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그 맞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인도하는 대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1, 2분 차이, 몇 분, 몇 초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길을 잘 아는 분이 운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전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해 주시는 분 옆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 풍경도 보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 운전할 때는 운전을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운전 경력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 안 하고 갈 때 그렇게 좋은 거 아세요? 네. 너무 편하거든요. 네. 공감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누가 운전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고맙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도 사실은 모르는 길의 여정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가요. 앞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내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끝까지 운전대 그 운전의 키를 잡고요.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 내비게이션의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어떤 좋은 조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길을 잘 아는 분에게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수석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좀 우리의 신앙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신앙으로 우리 생각을 이걸 좀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길을 잘 안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 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안내를 옆에서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신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내와 도움을 따라서 가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전하지 않고 누리는
드라이브 여러분 지금 이제 슬슬 단풍이 들잖아요. 저도 가끔 아내 웬만하면 제가 하거든요. 근데 가끔 아내에게 이렇게 맡길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고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신의태 한인장로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린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인생이 어떤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이 지중해 이제 북부에 보면 지금 튀르키예, 터키 땅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방에서 넘어가면 이 마케도니아라고 이 서쪽으로 이렇게 바다를 기준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마게도니아에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처음 전도행으로 원래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터키 튀르키예 지방에 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넘어와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제대로 된 성읍 도시가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과 계획, 의도가 아니라 본인이 가려 했던 길은 막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 성경으로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 결과였어요. 자, 여러분, 원했던 길과 가려고 했었던 길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길로 와 있는데 원하지 않던 길에 도착하고 보니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그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아까 바울과 실라가 이 인생의 방향, 또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맡긴 인생이 누리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서 착고라는 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나무로 이렇게 길게 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다리를 넣을 수 있게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2개를 이렇게 다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다리가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은 두 다리 사이를 비교적 가깝게 붙여놨는데 이걸 더 이렇게 심하게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두 다리를 넣는 이 구멍 사이를 멀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행동이 더 제약이 많이 되겠죠.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감옥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에, 이 감옥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꼼짝 못하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평안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과 기쁨과 이 안심이 왜 가능한 겁니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을 택하고 나니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그들이 의도하고 예정하지 않았던 일일 뿐만 아니라 상황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이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인생이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평안과 기쁨은요, 내가 의지하고 조작하고 계획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만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지를 신뢰하고 그 선택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선택할 때, 의지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들어온 계기가 있어요. 자, 빌립보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모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자가 굉장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앞으로 일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여러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 인생에 대한 방향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좋은 선택의 기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순간순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점을 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요, 온라인으로도 점치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없는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자기 이 진리와 가치를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이익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이 우리를 자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좌로, 우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없으면 순간순간 좋다, 옳다, 맞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기준 없이 계속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게 아니라 전전긍긍하고 불안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떤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선택을 좌우하기를 원해요.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로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데 기준이 불분명하면 누가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컨퍼런스 같은데 뭐 세미나 같은데 갔다 오면 목사님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서로 3개월만 참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공동체 되길 원하고요. 우리 비전 나눔 가운데 우리 같이 우리 리더십들하고 함께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우리 교회 장점인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환대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근데 이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이리저리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여종의 주인이에요, 주인들이에요? 주인들이에요. 이 주인들이 있었단 말은 마치 주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몇 퍼센트 수익은 나의 것인 것처럼 그녀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주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그 대상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든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면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자꾸 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종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운전대를 물질에게 맡기지 않으시길 원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갈 수 있도록 맡기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쫓아오면서 큰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을 자꾸 얘기해 주면은 바울과 실라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바꿔서 어떤 분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기 제가 크로거나 뭐 어디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제 뒤에서 이 박 목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쫓아다니면서 마치 선포하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신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시는 삶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어떤 분이신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생의 왕, 그들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 주인된 자리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과 평안,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귀신들에게는 평안이 없겠죠. 불안해요. 무서워요. 어떤 것들도 우리의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길 때 우리 삶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실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을 나오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분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 여종을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사업처,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왔는데 그 대상은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한 인격으로 보지 않아 귀신이 그에게서 나간 건 사실 좋은 일이거든요. 그 귀신에게 매여서 점치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던 여인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 좋은 일인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소망이 수익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했던 건 오직 뭐였냐면 물질, 수익, 돈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왕, 주인, 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 안 믿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가치가 예수님 대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운전대를 끌고 가며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고 신이고 왕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로 자기 어린 시절에 그 힘들었었던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였거든요. 가슴 절절하게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얘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지금 30대 이제 중후반에 됐는데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막 쏟아내면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전보다 돈이 조금 더 많아진 거지 여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게 아니라 여전히 돈에 묶여있는 모습을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전보다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많아졌는데 여전히 그를 이끌고 가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것,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많은 버는 그 돈 번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분의 주인이었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주인들이라고 했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물질, 곧 돈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에든지 자유롭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어떤 선택을 결정하는 그 기준들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이 터져나오는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바알과 실라를 그럴듯한 제목을 가지고 끌고 와서 그들을 그 지역에 있는 치안 판사 있죠? 치안 판사 같은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그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1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요 16장 17절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했던 말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16장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단어를 보시면 노랗게 볼드 처리되어 있는, 다른 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내용 있죠? 이 사람들은 전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죠. 16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또 어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한다. 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바울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 쫓아내는 일로 자기 수익이 끊기고 나니까 그들이 진정한 동기는 숨겨놓은 채 이렇게 와서 상소하고 이런 일로 고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표현이 반복돼요. 이 사람들은 전한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전한다. 이런 표현들,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비슷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마치 귀신 들린 여종과 자유롭지만 그들의 주인인 이 주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민이고 종을 부리는 자유롭게 그들의 주인인 그 여종의 주인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 돈이라는 가치의 노예가 된 똑같은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신의 태하는 자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유합니까? 나는 평안합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매여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자유롭고 저는 매여 있지 않아요. 나는 편안합니다. 자유롭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 실상 어떤 가치, 사상, 물질, 돈, 성공, 우상, 감정, 어떤 판단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묶고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지 못하게 내 인생에 자꾸 개입해 들어오는 어떤 기준들과 기억들과 상처들과 가치들과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가짜 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생각,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묶고 있으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예수님께 속해서 자유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요. 아주 대비되죠. 22절, 24절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많이 매맞고 그리고 옥에도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모습을 아까 16장 2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새 번역으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 이렇게 묶여가지고 앉아서 뭐 걷지도 못해요.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옥에 갇혀 있고 매 맞고 몸 상태도 정상인 아닌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놓은 건 아닐까 싶은 이 모습이지 않아요? 옥에 갇혀 있고 묶여 있지만 그들에게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고백이 나왔던 이유는 그들은 온몸이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 세상 어디도 줄 수 없었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표현이 하나 생각났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은 옥에 갇힌 자유자다. 옥에 갇힌 자유자. 이게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무슨 자유자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점치는 여종과 주인은 거리를 활보하는 묶여있는 자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묶여있는 자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어려움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뺏겨도요, 이것만큼 뺏기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특권을 여러분이 뺏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놓아버려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우리 널리 알려진 테레사 수녀님 이런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실하도록 부름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들과 어떤 방향들이 잘못된 가치와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묶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성공과 어떤 성취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맡겨진 부름받은 그 자리에 신실함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신실함, 내 상황과 여건과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반응해야 되는 그 신실함의 영역과 자리가 어디일까? 그것을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후에 나중에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글로 표현하고 고백해 놓았는데 그의 인생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 소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에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거절하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영상과 미디어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미디어와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기준 삼아 우리 인생의 목적과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텍스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소리와 이미지를 거절하고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건 그냥 보이지는 이미지로는 망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들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만 갖지 않고 주변에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요,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것, 이게 바울이 그의 인생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나님께 맡겼던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자신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인생,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인생, 그의 입에는 노래가 나오고 평안이 나와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요, 저희 아이들은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자기를 어디로 데려갈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어딜 가든 가장 베스트 웨이로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즐거워요. 기뻐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디 갈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조수석에서 또 뒷좌석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찬송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살 곳 아니요를 찬양을 좋아하시길래 제가 가능하면 이 찬양 하시라고 했어요.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라서 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 주님 예수를 모신 내 삶의 그 어느 자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죄와 짐과 무게와 멍에들을 이 시간 가져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의 슬픔, 나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내려지고요,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기쁨의 짐이 우리에게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내 상황은 똑같은데, 내 일터와 가정과 모습은 똑같은데 내 마음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평안 때문에 내 세상이 변해지는, 이 땅 내가 가는 그 어디가 하늘나라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자유인이고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고 누리고 내 마음대로 자랑할 건 너무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내가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겠다 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함을 선택하지 않는 기쁨이 바울을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 다 이 착고가 다 풀어지고 자유롭게 됐는데요. 그들은 이미 진정한 자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간수,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확인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4절에 보면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서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게 하고요.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냐면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표현돼요. 그들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 인해, 그들 안에 있었던 참 자유로 인해 간수의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기뻐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간수가 봤을 땐 너네 무슨 일이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도대체 뭐야? 왜 너네는 도망가지 않아? 라고 궁금했었던, 나는 내가 간수고 내가 너희를 풀어주려고 하는 나는 자유자인데 실상 이 상황이 일어나고 보니 나는 로마의 어떤 관리로서 이 상황에 이 종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한 환경이 된 나, 자결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너희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는 거야? 하고 궁금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이 그들 안에 있게, 그 가정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포기한 이 육체적인 이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자유를 포기한 것을 통해서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자유하기 때문에요. 내가 복수를 하든 누구를 미워하든 누구를 함부로 대하든 내 위치를 사용하든 그 모든 힘을 다 쓰지 않을 것은 우리에겐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오늘 말씀 준비하다 생각났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큰 어려움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제 둘이 친한 친구 두 사람이었는데 그 친했던 두 사람이 이제 그 A라는 친구를 얘기할게요. A라는 친구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였거든요. 그 청소년부 친구가 이제 그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 에너지가 넘치니까 장난하잖아요. 툭 쳤는데 그걸 어깨를 이렇게 툭 맞은 상대방 친구가 기분이 너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시비가 붙었어요, 둘이. 그래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누가 이제 3자인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말렸어요. 말렸는데 이제 기분이 나빴던 이 B라는 친구가 말리던 친구 너는 뭔데 말려 하면서 걔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A라는 친구가 이 B를 말리면서 넌 왜 또 이 C라는 친구를 왜 또 때려 하면서 이제 진짜 이제 크게 싸움이 붙었나 봐요. 근데 A라는 친구가 싸움을 좀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먹 때문에 일격에 이 코가 골절이 됐어요. B라는 친구가. 두 사이는 친구 사이인데 이제 이 B라는 친구의 부모님이 A라는 친구에게 이제 크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코뼈가 상한 이 B라는 친구의 부모님이 A의 가족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거짓말도 하고 코를 맞았는데 턱뼈가 이상됐다, 뭐 이상하다, 치아가 손상됐다 하면서 너무 과하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이에 A랑 B는 화해를 했어요. 둘은 잘 지내요. 근데 B의 부모님이 마치 잘 걸렸다, 한몫 크게 뜯어내야겠다 하고 합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변호사 통해서 뭐 진단서 떼고 뭐 학교폭력위원회라고 하는 이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이 대학 진학할 때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 열겠다, 뭐 어쩌겠다 하면서 A의 부모님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학부모일뿐만 아니라 성도님이셨거든요. 그 과정을 같이 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고 같이 이제 학부모 기도하면서도 기도 많이 하면서 그분들 가정이 제가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행정사나 이렇게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면서 좀 적절하게 맞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지로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저에게 통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목사인데 그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들을 다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하필 왜 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뭔가 맞대응하고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너무 아픈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또 근데 같이 생각났던 건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 구약 가운데서 선지서, 역사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악을 심판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악한 도구로서 악을 심판하세요. 악으로서 악을 갚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징계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병원비 다 물어주고 합의하고 그랬어요. 미련하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꿈틀도 안 하신다 느꼈는데 이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어머니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느꼈거든요. 시댁에서 있었던 관계에 모든 엉켰었던 문제가 이상하게 이 일 이후로 풀려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 고등학생 친구가 사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좀 걱정이 좀 됐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아름답게 이 일들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는요,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진리가 그들에게 무게중심, 방향을 정해줬던 줄 믿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인생의 향방이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니까 내 계산과 내 편의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되고 났을 때 그들은 옥문이 눈앞에 열렸을 때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죠. 옥이 다 열렸는데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 편의대로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네 하는 그 문이 열린 길들이, 문이 열렸던 그 일들을 와 나를 위해서 열어주셨다, 난리한 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기 자결하려고 했었던 간수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자결하려고 했었던 그 간수가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 기쁨이 있으세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그 이야기들, 그 메시지들 안에 우리가 그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안에 묶인 것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안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 질서와 기준 안에 매여 있는 인생과 삶이 돼버리면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눔 그룹 하고 또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그 평안을 너무너무 사모하거든요. 날은 좀 꿀꿀하죠. 네, 날은 밝고 쨍하진 않아요. 날씨도 이제 쌀쌀해졌어요. 마음이 움츠러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생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그 만남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같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 한 찬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충만이란 찬양인데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여도 난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처음에는 잘 모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같이 부를 테니까 같이 들으시면서 또 멜로디가 금방 익숙해지실 거거든요. 우리 오늘 결단의 고백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소리내어서 따라하면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